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찬양곡을 이렇게 들으실 예정이라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3장 지난번에 봤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하고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옛 계명은 구약에서 많은 계명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레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가 아픔을 느꼈을 때 제가 동일한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가 간지러움을 피면 저도 같이 간지러워지는 굉장히 깊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계명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옛 계명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새 계명, 이 계명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보시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돼 보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준비된 사랑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갖고 오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걸 들고 제자들의 앞에 두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발에 꾸비시고 그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린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참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랑에 있어서는 이런 준비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을 사랑한 이 사랑은 바로 준비된 사랑이었습니다. 또 1절에 보시면 바로 주님께서는 끝장까지 사랑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거의 이혼율이 거의 4분의 1이 넘어갑니다.
끝장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주례에서의 그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은 이런 사랑을,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는 사람들도 왜 이 주님의 이 끝장 사랑과 이 준비된 사랑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우상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도 알고 너희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이 주님의 사랑처럼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그냥 우리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해버리고 내 선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새 계명의 놀라운 사랑의 사랑법을 우리는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저에게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리고 산당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그 역대 열왕들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산당은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도 이 산당이라는 건 높은 곳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서 좀 더 하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높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산당들을 우리 영혼에 숨겨진 곳에 우리가 산당들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최초의 현장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함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과 음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쾌락들을 즐기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그 바벨탑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 이후에 애국과 광야와 또 많은 열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 그리스 로마가 치리하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산당들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와 중세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영혼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산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당들을 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광야에서 장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지성 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계명과 그 언약궤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심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다윗 때 이제 계속적으로 장막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지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흩으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영역을 담당한 이후로부터 중앙에 있는 이 성막, 이 성전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 산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동시동작으로 그들이 혼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의 영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세우지 못했죠. 솔로몬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소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어땠습니까?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여전히 성전이 있고 그 성전 그 주변 가운데 여전히 산당들이 산재 있던 것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토착되어진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산당. 또 두 번째는 그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했던 그런 동시동작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어서 어떤 때는 그 산당 가운데서 예배도 드려졌고 어떤 때는 그 가운데서 우상들을 섬기는 굉장히 혼합되어진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흘러 들어왔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혼합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타 민족들로부터 그의 민족들을, 그의 나라가 멸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상숭배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더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더 큰 에너지들을 그쪽으로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를 많이 방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왜곡되고 가면 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우상적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목적, 우상숭배의 이 영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결과의 어떤 열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적인 이 사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적인 사랑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길들여진 그런 습관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곧이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만몬과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육신과 이 안목과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 끈덕지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그것 가운데 지배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서 섬김을 하면 받는 그 칭찬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또 오라 그러고 베풀고 먹고 막 마시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중독 상태까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돌렸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어느덧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아의 실현으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뭘 만드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말씀을 잘 전해 칭찬받아야지. 또 빈틈이 없어야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다 사단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영들의 하나의 종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이 사랑에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완전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냐, 세상적인 사랑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스도를 참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랑이냐? 아니면은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랑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지푸라기요, 나무요, 다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고 휘날리게 하고 뭔가 우리 가정을 뭐 이렇게 광고를 잘하게 하고 뭐 그런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만 사랑한다면 저희 집에 아무도 남아돌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순종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면은 굉장히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목회하시는 한 형제님인데 외국분입니다. 그분의 사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태어날 그 아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참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기다렸는데 분만실에서 그 아내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분만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막 다 확인하잖아요 또. 근데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도 이제 못 받고 자기도 이제 이분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의사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죠.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막 파도처럼 이게 몰려왔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내가 가진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랑이었나를 알게 된 거죠. 그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큰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표정도 지을 수가 없었고요. 점점 커가면서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이 바로 이런 나를 여전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가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가 어떤 빛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 사랑의 이런 한계가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이 쉽지 않은 일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나를 모른 채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도 또 동일하게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은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가 아까 그 다운 주문의 딸처럼 정말 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않을지라도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겠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이 맺어져서 그 이익을 참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도 바로 우상 숭배의 영인데요.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good 막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막 실패하고 막 만신창이가 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하나님을 저는 조각했던 거예요. 제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그 틀에 마치 우상처럼 그 틀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틀에 가두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틀 가운데 하나의 우상 숭배로 제가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향시키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조각한 제가 조각한 그곳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죠. 그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그런 사람에게 제 마음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권세도 우리가 이양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가 나를 그가 만나면 내가 정말 너무 좋고 기쁘고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그가 비참하게 되면은 그 비참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에 대한 그 권한을 그에게 양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우상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가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코 우리가 우상화한 그런 존재, 우상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 실천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거칠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랑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비참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잘났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런 잘난 체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손으로 그 상대를 이렇게 조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까딱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하시고 그 놀라우신 광대한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만나와 매출하기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봤지만은 그들이 아차하면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신의 산 그 40일 동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해서 그들이 금고리와 금들을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다라고 그들이 춤추면서 그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장면들을 어제 보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헷가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만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21절은 찾지는 않겠는데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라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하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순간이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의 선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럽히지 않고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저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인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진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지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을 옆에 벗겨버리고 세상 옷을, 세상 껍질을, 세상 장막을 입고 우리가 행동했을 때 우린 여전히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 옛 자아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 향해 자신이 원하는 형상으로 조종하고 새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새 생명, 새로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다가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사랑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옷 입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띠띠우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받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적 사랑,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좀 행하는 그런 대학로교회 형제자매들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